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불가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를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문탁에 머물러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열두인과 일일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앉아 바울을 내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합리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왕비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백신문과 하느라였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로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25장 1절에 바로 앞인 24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둬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자, 24장 끝인 27절을 보면 이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다. 가두어둔 채 내버려 두었다. 재판을 했지만 이 재판이 참 결론이 나지 않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은 사야 되겠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총독이 낸 그 해결책은 뭐였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였습니다. 그냥 골치 아픈 문제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시하고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 총독 벨릭스는 그냥 무시하고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는 이 한 장은 시간적으로는 2년이나 지난 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제 벨릭스가 자신의 그 통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후임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바로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총독으로 부임이 됩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면 여러분 뭐 시장이나 군수가 이렇게 새로 부임하고 나면은 이제 지역 유지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견례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베스도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고자 이 마음을 먹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때가 기회다.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 새로운 총독한테 다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만났을 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뭐였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이게 호송을 받고 있을 때, 그 암살단들을 조직해서 암살단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베스도는 벨릭스에게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런 소식들을 다 인수인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 내리지는 않고 가이사라에 잘 있으니까 당신들 그렇게 재판받고 싶으면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다시 재판을 고소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다시 한번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또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이 열리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2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재판의 내용은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그 천부장의 재판 그리고 이전 총독인 벨릭스의 재판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증거는 없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런 그 바울을 이렇게 책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였죠. 이 똑같은 이 재판이 또 벌어졌는데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을 보면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그러니까 마치 바울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유대인들의 부탁을 들어준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슬쩍 이렇게 바울을 떠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재판을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빨리 이 골치 아픈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을 말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랍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의 대답은 아니요. 저는 황제에게로 상소하겠습니다.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으로 가나 로마로 가나 어쨌든 내 손을 떠나는 거니까 좋게 여겼을 겁니다. 그렇죠. 빨리 이 골치 아픈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오고 싶습니까? 알겠습니다. 당신이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당신이 이제 황제에게로 로마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 이야기 오늘 읽은 이 재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천부장의 재판이나 또 벨릭스의 재판에 있었던 그 재판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재탕도 지겹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3탕하는 게 3탕. 똑같은 재판에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고소했지만 증거는 없고 바울은 무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재판과는 달리 오늘 이 베스도의 재판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재판이 바로 오늘 이 베스도 앞에서 받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23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3장 11절.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바로 사도행전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는 다 이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러분 뒤로 이렇게 싹 넘어가시면 28장에 보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로마에 도착했다 하고 끝나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뒤에 모든 이야기는 로마를 어떻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베스도의 재판에서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5장의 이 바울의 재판은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었기 때문이죠.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너 로마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가지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아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했으면 이제 착착착 일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에게 닥친 현실은 뭐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2달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발이 묶인 채로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시간을 죽이는 일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헛걸 들었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게 뭐지? 나 왜 2년 동안에 이렇게 감옥에서 시간을 썩이고 있는 거지? 절망적이고 막막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2년 후에 로마로 갈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2년 후에 로마로 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2년 동안 버틸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막하게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가 2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슬슬 나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빛을 잃어버리죠. 꿈을 잃어버리죠.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곳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꿈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게 돼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내가 여기 감옥에서나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제약하고 점점 더 깊은 침체에 빠지고 마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렸다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저 예루살렘으로 갈래요. 제가 예루살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저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바울이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뒤로 조금 넘어가셔가지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 먹고 있었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평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달려가고 있었느냐? 바로 이거죠.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목표점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했던 것 같지만, 그 나침반이 뱅글뱅글 돌았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바울은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될 때는 그런 꿈을 포기 안 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꿈을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꿈이 있어, 나는 비전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꿈을 붙들고 달려가죠. 근데 우리가 힘들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끝까지 붙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꿈을 계속 붙드는 게 참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지죠. 내가 꿈이라도 안 꾸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내가 그냥 이 상황에 적응해서 살면 그러면 비참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 때문에 내가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꿈을 포기해버리죠. 꿈을 포기해버리면은, 자포자기 해버리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꿈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꿈을 포기하면 오히려 그게 내 고통의 해방구가 되어가지고 내 자신이 편안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꿈을 참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꿈을 끝까지 붙드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꿈을 포기해버리죠. 근데 꿈을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시 꿈을 가지는 것, 거기서 다시 소망을 품는 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 2년 동안이라는 그 감옥에서 썩는 시간, 그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의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줬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바로 사도행전 뒤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사도행전 바로 뒤가 로마서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3쪽,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제가 먼저,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벌거슴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중에 기록되었다. 우리는 종의 죽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부활당할 양과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질서들도 근시들도 견쟁인도 장래인도 능력도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한탄하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나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재판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바울이 고생해야 되는 그 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답을 못 얻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답을 몰라요, 바울은. 근데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꿈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내가 하는 일은 다 이렇게 안 되지? 왜 내가 하는 사업은 다 망하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 벌기가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끼리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울까?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하고 관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자식하고 관계가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직장생활에 사람들과 동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울까? 나 빼고는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사는 걸까?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답이 없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 감옥 속에서 왜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있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책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돈 잘 버는 자식과 돈 못 버는 자식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부모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돈 잘 버는 사람. 둘 다 사랑하겠죠. 물론 둘 다 사랑하지만 인간인 부모는 둘 다 똑같이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돈 더 잘 버는 사람을 사랑하려 안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가는, 그렇죠? 예. 고기 하나 더 주고. 인간 부모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나고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의 사랑은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잘났다고 해서 더 많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못났다고 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적은 게 아니죠.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고되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가졌던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금방 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시각을 넓게 확장해 봅시다. 2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 100년이라는 짧은 그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이 아니라 그 100년 전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바울의 그 2년과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완전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것을 다 이상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해도 안 되잖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이 인생이 그 바울의 2년의 시간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꿈꾸는 인생, 우리의 그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알 수 없는 답 없는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